여호수아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대표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사는 동안 국가대표 하면은 굉장히 크게 칩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선수가 되고 축구 선수라든가 야구 선수라든가 뭐 이렇게 대표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품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또 나라의 대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는 이 representative에서 하원 의원들을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자기를 대표해서 이렇게 뽑은 사람을 하원 의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 또 위정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대표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대표, 저희들이 과연 이 대표적인 이 대표로 위임을 받았는데 이 걸맞는 품위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아간을 그리고 아간의 모든 식솔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백그라운드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 성이 있는데 아이 성을 갖다가 패전하고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낭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간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I 하면 AI로 이렇게 영어로 표기가 됩니다. AI 하면 또 여러분 또 박식하신 분들은 이 Artificial Intelligence냐 하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벌써 이미 성경에서는 I 이렇게 나와서 이 I라는 뜻은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황폐한 작은 산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하면은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I 하면은 보잘것없는 상이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황폐하게 조그만 산에 그냥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부락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볼 때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리고 성의 그 큰 성을 탈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이 좀 놓였겠죠.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을 가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하는 말이 아이성은 작으니까 다 보낼 필요 없습니다. 3,000명만 보냅시다 하고 가볍게 해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승리할 줄 알았더니 36명이 그냥 빡 죽어버립니다. 아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36명을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하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3,000명에서 36명이 죽었는데 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것입니까? 여리고 성에서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 수만 명이 가가지고 공격했는데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이들이 36명이 죽는 걸 보고 지금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싸울 의지가 전혀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다 승리되고 무조건 다 이기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여호수아가 이 패전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읍소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하고 따집니다. 마치 모세가 따졌듯이 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하여? Why? How come? What about it? 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다 바친다 그랬는데 누가 감춘 자가 있었구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탈취할 때 분명히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은, 금, 동철 이 모든 기구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만약 훔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훔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화가 될 것이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승리하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작은 아이성을 탈취하러 갈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지파를 다 불러가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비 뽑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 12지파를 다 모이게 해가지고 그 지파를 하나 뽑습니다. 그 지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지파 중에서 가족을 뽑습니다. 그 가족 중에서 또 남자를 뽑습니다. 남자 중에 한 명을 뽑는데 그것이 바로 아간. 바로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아간을 딱 뽑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의 순간을 아간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수만 명 중에 내가 뽑히랴. 하나님 뭘 어떻게 아시겠어 하고 그냥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 지파가 빠지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이 뽑히고 그리고 남자들이 뽑혔을 때 그때까지도 아마 설마 했을 겁니다. 설마 내가 뽑히랴. 아간이 딱 뽑힙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마구 두각지르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뭘 잘못했냐고 얘기합니다. 왜? 이 확실히 안 가거든요. 제비는 뽑아놨지만은 괜히 엄한 사람 잡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조용히 타이르스 얘기할 때 술술술 붑니다. 근데 취한 게 시날산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보고 탐내어 취한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전투 중입니다. 여리고성에 가서 다 탈취해가지고 지금 다 바쁜데 이 친구는, 이 아간이라는 분은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이 시날산이면 굉장히 고급 명품 옷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옷을 딱 보니까 이야 이거 탐난다 싶었다는 겁니다. 지금 빨리 그거 시간 없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또 은 200세겔까지 어떻게 다 세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200세겔이면 이것도 세려면 시간 많이 걸렸는데 남들은 지금 다 탈취해가지고 전부 다 승리에 지금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바쁜데 자기는 자기 거 세느라고 바빴다는 거예요. 200세겔 쉬고 금덩이 하나 보고 그 다음에 탐내서 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은 아간의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왜 가족까지 다 죽입니까 하고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아간이 그 탈취물을 들고 지금 어디다 숨겼겠으면 여기다 숨기고 뭐 해서 왔겠죠. 그리고는 펼쳐놨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보고 이거 시날산 이 좋은 거 어디서 났어요? 뭐 놀랬을 겁니다. 거기다 또 은 200세겔 아이들도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러면서 땅에다 묻어가지고 감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공범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견디질 못하셨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보면은 취하고 싶어 합니다. 솔직한 말로 안 그렇습니까? 머리 까진 분은 더 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고 전혀 부인 안 합니다. 욕심 많습니다. 공짜 좋아합니다. 어디 가서 양재물에도 공짜로 먹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금 하나하나 살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욕, 그거를 그냥 보고 탐내어서 땅에다 묻었다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취한 것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대표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피합니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한 가정의 대표가 됩니다. 아버지라면 대표고 남자라면 한 가정을 대표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라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하는 그런 대표, 가정의 대표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저희들 이게 전체 이 일에 영향을 미치는데 보이지 않게 미친다는 겁니다. 아이성을 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에게도 사실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호수아의 잘못은 대장으로서 자기가 장군으로서 이 3,000명 갖고 가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리고 때는 묻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공격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한 바퀴 돌아, 일주일에 7바퀴 돌아 하고 이렇게 딱 했을 때 탁탁 듣고 진행했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물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정당권 정보만 듣고 그래 작으니까 그 정도는 가벼워하고 뭔가가 지금 잘 안 맞는 그런 얘기들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페이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나가질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가 같이 가지 않을 때는 뭔가 어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다윗도 가늠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것도 자기 부하들 전쟁에 다 싸우게 만들고 자기는 유유하게 지붕 위를 거닐다가 보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 대표성이 있는 자가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잘못은 점점 모든 자들에게 스물스물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 자신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표를 잡은 자들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성경은 저희들을 다 대표 선수로 뽑아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살펴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나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간의 잘못, 아버지의 잘못인데 가족과 가축과 장막까지 다 그냥 금과 그 탐욕냈던 금과 은과 외투까지 다 해가지고 다 돌무지게 파묻힙니다. 그래서 그걸 아골골짜기라 부릅니다. 아골이 바로 번뇌, 괴로운 그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다른 공범자들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혼자 죄를 지고 끝나면 좋은데 같이 죄를 짓기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내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들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금, 은, 동철, 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거를 가져와서 땅에 묻으라니까 같이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동조하는 공범자로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대표가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말을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담 하면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온 인류에게 죄를 주는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됩니다. 장자권도 대표권입니다. 처음 난 아담은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을 보면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하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을 때는 바로 애굽을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을 죽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모두를 살린다는 그 대표성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 대표를 얘기합니다. 첫 일이 진행돼야지 제대로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대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가 아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게 다 대표성을 얘기합니다.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사람의 형체를 빌어 우리의 죄가를 대신 갚아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디도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선함을 모른다면, 아직도 악함 속에서 탐욕이 나고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한다면 아직 우리는 대표적인 자교가 없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엠베서더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대사로 대표로 심었다는 것입니다. 각자 그 대표로 해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대사는
하늘나라에서 얘기해주는 그 본국에서 얘기하는 것만 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하는데 그 메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이웃과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으키는 그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대표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대표를 받아서 나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그 의로움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됐다고 우리의 의로움을 대신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침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해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해바라기가 아주 지독하네요. 근데 저희들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아가나의 순간에 눈이 물어졌는데 돌로 치기 전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는 여호수아의 아주 특허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셔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또 아간에게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묻는 것보다는 내가 어찌하여 이라는 거 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느 집안에 굉장히 화목한 집안이 있어요. 예화를 읽었는데요. 화목한 집안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집안은 아주 화목한데 그 이유가 바로 참기름병 하나 깬 걸 가지고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와서 참기름병을 뻥 깼습니다. 뻥 깼더니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아이고 참 미안하다. 내가 참기름병을 봤었는데 그걸 치워놨어야 되는데 안 치워져서 네가 깼구나. 참 미안하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더니 아이고 내가 그 참기름병을 그 선반 위에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안 올려가지고 네가 깼구나 하고 참 미안하다 하고 내가 어찌해서 그걸 안 했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이 와서 남편 되는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 선반을 좀 낮게만 박아놨으면은 우리 아내가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키가 작은 아내가 선반이 높아서 못 올려. 선반을 높이단 내가 잘못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럴 싸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는 거하고 내가 어찌하여 지금 여러분 똑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틀립니다. 그럼 내가 어찌하여로 해놔야지 내가 어찌하여 맞아 참기름병에 깨쳤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내가 어찌하여 그 발조심을 안 하고 포도방정 따라가지고 깼느냐 하고 하는 거하고 내가 어찌하여 그걸 지우지 않았던 거하고 이게 완전히 틀립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네가 어찌하여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는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모르냐고 물어보십니다. 이게 다 대표성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대표입니다. 교회의 대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 다음에는 정말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이게 딱 직분받은 자들이 다 대표입니다. 더 보면 그 교회 분위기 압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깨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목회를 몇 년 한 거예요. 거의 이렇게 숫자 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돌아봅니다. 근데 신학교 졸업하고 한 게 벌써 2002년도에 졸업해서 17년. 그리고 말씀 전하기는 벌써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부터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나이 들어서 신학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좀 스킵을 시켜줘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게 해서 교회를 떡하니 맡게 해주시는 그런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 다 따지면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하나님 20년 동안 제가 목회자를 이렇게 걸어오면서 대표로서 제대로 했는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뭘 제대로 한 게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대표로 뛰느라고 뛰었습니다. 선교지를 다니느라고 다녔습니다. 지금 그 베트남의 소수부족 마을을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소수 마을에 많은 자들이 싹 들어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으나 다 들어가면서 그곳에 지도자들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썼는데 누구도 몰라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길이 지금 어떤 결실을 맺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찌하여가 아니고 내가 어찌하여라고 물어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여, 고백만 하면 다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대표를 가진 자, 대표로서 제자리 나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서 말하는 것,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 것,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표 선수도 뭐 잘못하면 그것을 자격을 박탈시켜버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엄중함 속에 정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순종하지 못해서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내 정욕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한 것은 없는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달려갈 길을 쫙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제는 대표 선수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정말 어깨가 무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품위를 지키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 듣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로서 주의 그 나라를 사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나 말씀하시기를 아골 골짜기가 번뇌와 괴로운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호세아서 2장 15절을 보시면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골 골짜기 들으면은 아주 치가 떨리는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고 있고 싶어 하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은 후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고 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게 만드십니다. 그 징계를 받은 후에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 덩어리에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다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구렁텅이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했을 때는 아골 골짜기에 있던 그곳에서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했듯이 그와 같이 대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는 받아주십니다.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왔으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품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며 오늘 주 앞에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저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정말 자녀들을 혹이라도 정말 그 앞에 죄악된 길로 제가 가야 했던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진 않았나 살펴봅니다. 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